자,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명제에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위쪽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 신앙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갖다 참된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걸 그러니까 얘기해 줬죠.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만 우리가 참된 현실을 갖다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얘기한 겁니다. 하느님의 삶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성만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이성과 신앙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게 된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하느님의 섭리가 어우러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간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데는 누구의 힘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은 뭐야? 하느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윤리적인 선택이나 항상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인간이 좀 고상한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올바른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서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죄를 져본 적이 없고, 그 국가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회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윤리적인 법을 어긴 적도 없어. 그래서 난 그리스도이야. 그리고 난 그리스도니까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는 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산다. 그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뭐냐? 그 다음에 바로 삶의 새로운 시야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야지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이 이루어질까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모셔요? 예수님을 미사 때 모시잖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시돼요? 예수님 신부님들이 성작에다가 포도주를 넣죠. 그 다음에 뭐를 해? 물을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다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야,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내 똑똑한 머리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산다는 데는 뭐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이 방향성을 얘기할 때 이제 자유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뒤에 연결을 해야겠구만.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우리 삶에는
결정적인 방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못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방향성 없이 살고 싶습니까? 뭐 꼭 신앙의 방향을 안 잡아도 내가 잡으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 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유교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적인 것 가운데 안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는 하느님을 전제로 하고서는 인간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을 갖다 뭐라 그래? 그건 구시대의 가치다. 고리타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야?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해? 다 거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 같은 녀석은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방향을 만들면 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뭐야?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하느님과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아니다. 뒤에 또 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순종적인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럼 거기에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거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는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느님과 관계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근데 그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성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로 1세께서 이성과 신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향해 날아가는 데는, 자, 새들이 날아가려면 날개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펄럭펄럭 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삥삥삥 돌겠죠. 앞으로 나가는 거지 않고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을 향해 날아가는 데는 날개 하나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어떤 날개가 필요할까? 하느님을 향해 나가려면 무슨 날개가 필요할 것 같아? 날개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 그걸 신앙의 날개.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신앙만 갖고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 계속 제자리 이렇게 하는 거야. 성장이 안 돼. 그래서 개신교는 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 가능성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요새는 좀 아닌 부분들, 아닌 그런 데도 많지만 계속 감성적인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별로 없어. 근데 또 무슨 게 있어야 돼? 신앙과 이성이에요, 이성. 천주교 신자는 또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형식적인 전례 같은 건 잘해. 그런데 하느님을 갖다 진정으로 믿질 않아. 그래서 이 이성과 신앙이 두 개가 있어야지 날개짓을 해서 하느님께로 날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톨릭 교회에 잘 설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죠? 아까 뭐죠? 신앙과 이성 79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그런 어떤 그 훌륭한 그런 어떤 진리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아니면 노는데 바쁘고 내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것에 완전히 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제 욕구 충족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 욕구를 채웠는데 그게 행복하나? 행복하지 않아, 인간은. 진리를 알아야 행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어? 그런 부분들에서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영향, 심리학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참된 것을, 그러니까 참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해. 진리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때?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것을 즐겨. 근데 마음의 공허함을 계속 저거할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미국에서 세계 10대 재벌 중에 하나, 10대 재벌이라고 우리말은 재벌이면 돈 제일 많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10대 재벌이니까 뭐 갖고 싶은 건 다 갖는 거지. 그런데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공허하고 자살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교회 같은 데 가서 하느님을 믿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내가 그 설교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설교가 우리 교회에 가보라 그러더라. 우리가 정말 살면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정말 자살 충동도 많이 생기고 참 힘들지 않냐. 그렇다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바로 앞에 교회를 갑시다. 왜냐면 거기 가면 주차비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적인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믿으면 항상 이성의 요소를 갖다가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성모님 신심을 가져야 돼. 성모님 신심은 어떤 신심이에요? 성모님 신심의 핵심은 뭘까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 신심은 뭐야? 성모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뵐 것이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구세주의 어머님이다. 이렇게 했나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하지? 천사가 요 마리아라는 요 10대잖아, 10대. 16살, 10대가 아주 깜찍하게 아주 그냥 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을 봤냐? 너 친척 엘리사벳. 그 나이가 많은데도 애를 뵈지 않았느냐? 그 전에 그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죠? 성모님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21세기적인 생각이야. 그죠? 아니, 성관계를 해야지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와야지 애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뭐죠? 이성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성모님을 그냥 믿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철학자가 성모님이었어요. 최초의 철학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벳 예를 천사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 하느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하느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나이 많아서 정말 애를 가질 수 없는 저 상황에서 애를 뵐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느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성모님은 그러면서
그 전에 뭐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질문을 탁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번째 이성으로 하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느님께서 왜 이런 걸 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은 그것을 갖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뭐야?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하느님은 동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면 망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는 주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요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요 내가 ICP 성교에도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왜? 그 사람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해? 나중에 자기가 약속한 거 싹 까먹고서는 잘난 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즐기는 거 거기다가 조금 돈 내면서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봐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왜 하느님은 내 이 좋은 뜻이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선교에도 도와주고 얼마나 근데 왜 그걸 안 이루어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주면은 그 돈 때문에 망하니까 하느님하고 멀어지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야? 우리 이성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너무 많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존재다. 자, 영혼과 육신의 존재인데 이것을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과 육신의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인간의 삶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어. 왜?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몸에 나는 남성 있잖아. 남성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느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에 바인드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야. 여자는 여자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 그것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박되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내가 남자가 돼서 난 남자라는 것에 속박돼서 사는 것인가? 여자는 이 한많은 세상, 이 미투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남자들한테 누가 억압당하고, 그죠?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자는 그러면 난 진짜 이 세상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여자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난 불행한 건가?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전지전능함과 선함 가운데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돼? 결합을 해야 돼. 결합해야지 더 큰 행복이 나와. 근데 그 결합하는 데는 뭐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결합이 돼야만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결합되지 않고 다르게 결합하면은 다르게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결합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남녀가 결합하는 데서 가장 큰 행복이 나오는데 그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이야. 그런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결합을 하지 않으면 행복이 나오진 않아. 근데 뭐는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쾌락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쾌락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거는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기준을 딱 세워준 거예요. 근데 난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하면 뭐야? 인간은 딱 두 가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 당신의 뜻이 제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인간과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그 진노의 시대라 그래. 로마서 1장 24절인가 보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26장 27절 28절 보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야.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권리야, 권리. 책임과 의무를 뺀 권리는 우리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어, 파괴할 수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좋은 존재들이다. 이거는 이제 내 정체성에 대할 때 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존재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어? 자, 그 피조물 중에서 다른 피조물하고 딱 다른 두 가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피조물이 다른 개, 소, 돼지, 강물, 산, 뭐 바람, 바람은 아니지. 자, 그 뭐 바위 이런 것과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람, 또 하나는 이 강의 많이 들은 사람은 입을 다무세요. 답을 천사. 이 둘은 다른 피조물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내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거를 해라 라고 얘기하셔. 왜? 좋은 거니까. 그런데도 내가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싫어요. 할 수 있지만 하는 것. 그럴 때만 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남자가 돈 많은 사람이 아주 예쁜 자매한테 근데 저 가정이 좀 어렵고 막 집안이 막 이렇게 되면 제안을 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 집안을 갖다 다 빚도 다 갚아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결혼하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그죠? 어쨌든 그래서 싫어요 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갖다가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했어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시험을 봤어야 돼. 그 시험을 뭐라 그럴까요? 수능시험이라고 그래요. 수능시험. 뭘 했어야 되냐? 수능시험을 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간의 수능시험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당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가운데 당신을 선택하길 원하시면서 주신 수능 시험 문제가 있어. 그게 뭘까요? 선악과. 그죠? 그건 쉬워. 근데 그렇다면 천사에게는 그런 시험을 갖다 했어야 될까요? 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천사에게도 했어야 돼. 왜? 그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천사들의 시험 문제는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를 듣는다. 히브리서 1장 16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쫙 모아놓고 너네들 이제 내가 시험 문제를 주는데 내가 인간을 만들 거야. 근데 인간이란 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들보다 좀 못해. 어? 왜?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한편은.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한계가 없는 것일 수 있어, 한편으로.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하늘을 못 날아가잖아. 근데 천사는 뭐야? 날아다닐 수 있어. 그죠? 그런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천사들은 뭐야? 우리가 이 미개한 인간의 종족들이 그 신으로 모시는 것이 뭐 대부분 천사일 가능성이 많아. 그죠? 진짜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적인 존재이지만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부족한 존재를 섬겨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루치펠이 가장 뛰어난 천사가 천사들 같은 거. 야, 생각을 해봐라. 쟤들이 찌질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뛰어난 우리가 왜 찌질이를 섬겨? 쟤네들이 우리 섬겨야지.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한테 담임선생님이 반에서 꼴등하는 애한테 야, 쟤가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도와주고 쟤가 뭐 곁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당장 스마트폰으로 해서 교육청에다 전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우리 담임선생님을 좀 감금해야겠습니다. 이게 좀 맛이 갔네요. 내가 전교 1등인데 나보고 이거 저거 하라 그러네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치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의 3분의 1이 옳소! 하고 동의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루치펠과 함께 쫙 떨어진 거죠. 처음 들어봤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왜 했을까? 여러분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우리 신앙이 때때로 이런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정도의 어떤 수준도 안 될 수가 있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윤리가 뭐야? 뛰어나고 재능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재능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야? 섬겨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윤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뭐야?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야지 사람들이 널 떠받칠 거, 네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럴 거다.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 아니야, 너 그런 능력 있어? 그러면 섬겨.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너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나는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신앙인인데도 다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래. 꼭대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잘났지? 너 나보다 똑똑해? 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막 강제로 갑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1등 하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는 거야? 사탄을 닮아가요. 사탄을 닮아가요. 때때로 논리가 유치할 정도로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살면 누굴 닮아가는 거야? 사탄을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은 살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사탄을 닮아가는 거야. 이나쇼 선생님께서 딱 2가지를 얘기했어. 네가 오늘 누구의 깃바라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응? 사탄의 깃발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깃발에 있느냐?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가 사탄의 깃발에 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깃발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능력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려는 그런 생각과 그것을 선택하면 난 누구예요? 예수님의 깃발에 가 있는 거고, 내가 그냥 나 잘난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하면서 하면 뭐야? 내가 사탄의 깃발에 가 있는 거야. 현대인들은 이분법적인 것을 싫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법적인 것밖에 없어. 세상에는 악과 선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직도 선도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라는 건 뭐죠? 결과물을 낳는 거야. 그 결과물은 중립적인 건 없어.
시간이 끝난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내 삶이 끝났을 때 나는 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사탄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죠? 내가 선을 선택하도록 계속 내 자신을 갖다가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능력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어. 왜? 내가 아는 수도 있지만 그 알지 못하는 영역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풀어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들어야만 내 삶이 매번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끝났을 때 하느님하고 같이 서 있는 거야. 천국은 유유상종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좋아하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하느님을 미워하고 하느님 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야? 중간에 과정이 있다. 천국을 가는 과정이 뭐야?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미 천국으로 뭐야? 들어가기를 전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편은. 그러니까 뭐야? 연옥불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저렇게 하려면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 자체가 뭐야? 연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 그 작품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은 어떻게 해서 오죠? 다른 사람의 악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이 펼쳐질 때 고통을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감내할 때 특히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악은 뭐죠? 내가 회개하면서 해야 되고 상대방의 악이 나는 아무 잘못 안 하는데 악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삶이 힘들 때 뭐죠? 그거를 주님과 함께 잘 감내하는 것이 뭐야? 한편으로는 영성적으로는 그게 연옥불을 없애는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삶에는 뭐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뜻이 있고 그게 다 선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느님은 나 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대로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은총입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향해 지어주셨단 말이죠. 인간은 바로 그렇게 정량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1세기는 많은 철학자를 통해서 뭐죠? 방향 네가 정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가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장 행복한 형태를 만들어 놨어. 우리 몸 자체가 다 그걸 향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나가는 방향은 틀릴 수가 있어.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다 부산 가야 된다. 부산이 최고 좋은 데다라고 결정을 해놨어. 근데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어.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철도를 타고 갈 수 있고 뭐 대전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건 마음대로야. 근데 가야 되는 곳은 거긴 거예요. 아니야 강릉이야 라고 평창이야 하고 하면 뭐야? 평창에서 살아 그래. 평창에서 그 눈 내리는 데서 뭐 올림픽 갈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추운 데서 불 다 끄고 거기서 꽁꽁 얼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다. 타락. 그런데 누구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원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죄성을 갖다 태어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성이 뭐냐? 하느님을 알고 진리를 항상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인간은 뭐로 돼 있죠? 영혼과 육신이라는 게 뭐야? 이성과 육신이,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이 이성이, 이 육적인 요소인 감성을 이렇게 컨트롤했단 말이죠. 그래서 맛있는 거 저거 많이 먹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야야야, 그게 널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아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적당히 먹어야지. 아 나 막 섹스 막 하고 싶다. 야 그것이 너를 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살고 그래야지 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내가 보니까 난 쟤보다 더 잘났는데 나 뻐기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교만하고 뻐긴다는 게 널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게 아니야.
너는 동등한 거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 겸손한 것이 너를 행복한 그런 거였어 하고 뭐야 감성들이 항상 이성의 컨트롤을 이렇게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싫어요 하는 순간 이성이 둥 해가지고 손상이 됐어.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이 손상된 것이 컴퓨터에 버그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왜? 그 꼬맹이들 왜 이렇게 다 동생 팍 때, 왜 그랬어? 그러면 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아는 꼬맹이가 아주 이쁜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4살 때 동생이 툭 튀어나왔어. 남자인데 너무너무 이뻐. 근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4살이니까 이제 2살, 이제 5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쁘다 동생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딱 보면 팍 친대. 그게 뭐야? 그게 원죄야. 원죄를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래. 그걸 보면 다 아는데. 그게 왜? 이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올바른 이성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만 동생만 더 이뻐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다 딱 들어오면 그것에 동의를 해버리니까 미워가서 탁 때리는 거란 말이죠. 원죄라는 것은 바로 이성의 손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타락됐어. 그래서 이 인간이 변질되는 거야, 자꾸만. 그 변질되는 걸 갖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원죄성, 이성이 잘못되는 거, 이성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막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되는데 회복과 함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 거다. 인간은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미완성의 존재인 거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거를 21세기 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그거를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건 뭐죠? 에덴 동산이 좋은 데인데 거기서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속성을 알아야 돼.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의 속성. 시간의 속성의 첫 번째는 뭐죠? 시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싫어요! 그러는데 영원성에서는 뭐야? 싫어요 하고 영원히 요요요야. 그래서 뭐야? 3분의 1의 천사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들은 영원히 악의 세계에 살게 돼 있어. 영원히.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시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회복되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뭐야? 시간엔 끝이 있어. 끝. 영원히 막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이 연옥적인 그런 것 막 힘듦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 시간이 끝나서 영원한 행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이 관점은 죽음은 축복이야. 한편.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살하면 뭐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얘네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해할 때 이런 도식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현대인은 인간이란 건 그 진화로서 우연히 그냥 태어난 거다. 거기에만 초점이 돼요. 뭐 아무도 그것이 진화된지 아직 몰라. 교회에서는 그 가톨릭은 그런 걸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런 진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진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손길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진화론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교의 핵심은 뭐냐? 육신은 그렇게 창조되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야.
물질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영혼이 아니야. 영혼은 뭐야? 하느님께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결합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영혼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진화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연히 태어난 거니까 안 타락했어. 그게 왜 타락이야? 그냥 그것이 인간의 그냥 상황인데, 그리고 하느님이 없으니까 뭐야?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으면 뭐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내가 여기다 뭐 쓴다고 이렇게 하고 때려놓고 팡팡 때리면 어떻게 해? 틀리게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것만 사용하면 그 사람이 너는 이거를 맞게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몸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뭐죠?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옳게 사용하면 너 맞았어 라고 해요. 그걸 뭐라? 선이라 그리고 이걸 악이라 그래. 근데 현대인은 뭐야? 야, 선과 악이 어디 있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맞는 거고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는 거야. 왜? 기준이 없으니까. 왜?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하느님이 제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뭐야? 믿음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야만 이런 세뇌 교육이 계속 세상에 드라마, 영화, 친구들의 압력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그거 어떻게? 그 기도 생활이야.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걸 뭐라 그래? 기도 생활이라 그래. 하느님을 자꾸 만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죄책감이 걸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자꾸 만나면 하느님께서 자꾸만 그걸 인식시켜주고 너의 행동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에 거스렸잖아. 너는 지금 비이성적으로 사는 거야. 좀 이성적으로 살아라는 걸 일깨워주는 게 뭐야? 하느님이야. 근데 그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만나. 그게 믿음에서 하느님과 관계하고 하느님의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제 오후에 그 이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마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삶 안에서 어떤 이런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이렇게 참된 신앙과 또 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 것을 갖다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이제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 또 알았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나눔 시간이 풍성해지길 청하고 그 풍성함 안에서 다시 당신께서 은총이 또 각자 나눔하는 분들에게 내려질 수 있게 해주시길 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